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뱀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처음부터 탐욕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비교보리라. 하나님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이런 탐욕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그 말이 결단코 우리에게 좋은 말, 또 생명의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자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혀를 가지고 두 말을 하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처음부터 이 마귀는, 뱀은 처음부터 거짓말합니다. 첫 마디부터 거짓말입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지각이 있어도 이 세상을 살면서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첫 마디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이런 거죠. 부산 지역에 파이낸스라는 것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자가 5% 6% 주는 때에 이자를 20% 준다고 말합니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덥석 그냥 물어버립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냥 틀린 말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20%를 이자를 준다, 그냥 거절해버리고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로부터 쏘가 넘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여서 정산유수로 설명을 해줬기는데 그 설명을 듣고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첫 마디 20% 준다는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와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백지 상태인 이 하와가 마귀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그냥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아니, 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마귀의 말을 듣고 말하니까 여기서부터 이 말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이 회석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거짓된 자, 이 사기꾼과 이 말을 섞기를 시작하면 그 영이 혼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이단들이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거든 그들과 말을 섞지 말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을 섞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영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단의 영과 이 믿음의 사람의 영이 섞이면 이기기가 보통 쉬운 것,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기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는 형상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섞어도 그거 다 그냥 빠져나가고 걸러냅니다. 그리고 거짓하는 자를 이깁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 목사라는 자들도 이 신천지 이단에 푸시기수로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이단과 말을 섞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이단과 말을 섞으면
섞는 순간에 절반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단의 말을 들으면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정말 지혜롭고 탐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 100% 속아 넘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바로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 이만희가 성령이요 하나님이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답답합니까? 나는 하나도 답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일 수가 없고,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면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존재가 없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과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이 세상에 사기치는 자들, 이 세상에 패역한 자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귀와 말을 섞으면 왜 문제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에는 그 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 이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사람들은 악한 마귀, 원수 마귀, 이 세상의 이단들, 이 속아서 행하는 이들과 악한 자들과 함께 결단코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말을 섞는 순간에 그들이 말하는 어떤 주제에 대하여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러움이 우리 속에서 작동해서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즉 선악과의 실과를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이 번역에 약간의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이 우리는 옳다고 하고 믿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번역상의 약간의 어떤 도움이나 유익한 것이 있는 것은 이 안에서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단 비스무리한 이단성을 가진 그런 자들의 어떤 성경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참고해서 사용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특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것에 관하여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들과 같이 된다. 또 신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옳으냐, 이 논쟁의 거리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아는 것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해석에 관하여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것에 관하여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영들과 같이 된다는 의미는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 같이 된다. 어떠냐? 하나님은 마음대로 원대로 뜻하시는 대로 행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이 바로 하나님 같이 된다. 신과 같이 된다. 이 마귀의 말에도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참 하나님 같이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것도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나와 같은 마귀와 같이 된다. 그런데 이 하와는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존재인가를. 그러니까 신들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이걸 먹음으로써 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저주받은 영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신들과 같이 될 줄을 알 것이다. 영과 같이 될 거냐.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육의 영입니다. 육의 영이에요. 참 거룩한 영의 영이 아니라니까요. 육의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 어쩐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육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행하는 그것이 전부 육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으로 행하다가 다 저주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들과 같이 된다. 어떤 영? 악한 영, 마귀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어버린다? 마귀와 같이 되어버린다. 왜? 마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 육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육의 눈이 열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자, 여러분. 육의 눈이 열려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저주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선악을 알아야지. 육의 눈이 열려서 선악을 아는 것은 이 선악이 온전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육을 따라 선악을 분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선악의 분별은 참 선악의 분별이 아니라 그릇되고 악한 것을 선이라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눈이 열리면? 육의 눈이 열리면. 그러니까 육의 눈이 확 열려버린 이 세상 사람들은 확 열려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선악가의 모습인 것이죠. 온전한 선악의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 즉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사람에게서 나는 거, 육에서 나는 거, 이거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영으로부터 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는 이 선악의 분별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세상 마귀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인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가장 착한 것인가?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또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육신적 착함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산하시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유익함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의 유익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 바로 어떤 눈이 열려져서, 육의 눈이 열려져서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똥오줌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짐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정상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의 눈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 육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 영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육의 눈이 열려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실과를 먹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두려워하게 된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벗고 있었으나 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신비해요. 이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는 붙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고 지키고 있을 때는 벗은 줄을 몰랐는데 그것을 딱 먹고 나니까 어떤 눈이 열려졌다고요? 육의 눈이 열려져서 벗은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수치를 알게 되고 또 두려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 세상에 많은 먹기에 좋고 좋아 보이고 탐스럽고 한 것들을 먹었다가는 그는 자기의 벗은 듯한 그 자신의 육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의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왜? 육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이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이 몸이 육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육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육의 종이란 곧 죄의 종이 되어 일평생을 종로로 다다가 사망의 종로로 다다가 죄의 종로로 다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이거 먹으면 네 번째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어두움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이 빛이 두렵게 된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뿐만 아니라 그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그 에덴 동산이 으시시하고 서늘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에는 두려움의 어떤 것이 그를 감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먹고 나니까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의 생각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왜? 내 속이 육이 들어오니까 내 이 몸과 내 환경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탁 전하는데 그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제가 조금 찝찝하기는 하고 좀 거시기 하기는 해도 뭐 인간이 다 그렇고 그렇지, 그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전도를 탁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나는 지금은 내가 때가 아닌 것 같다. 천천히 믿겠다. 다음에 믿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 그 이유를 왜 그렇게 말할까 하고 이제 꾸준히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 사기꾼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기를 계속 치고 있으니까 그 양심이 예수를 믿기가 그런 거야. 그래서 다음에 믿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사기 많이 쳐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나서 믿겠다. 절대 못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좀 더 리얼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꿀단지를 올려놓고 그 단지 안에는 유리 항아리 아래는 맛있는 꿀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철수야, 엄마가 바깥에 들어올 때까지 절대 이 꿀단지를 만지면 안 돼. 이 꿀단지를 만지면 큰일 나. 깨어져서 비 오면 피가 나서 죽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손대면 안 돼. 그래 놓고 이제 엄마가 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서 돌아오니까 애 우는 소리가 집안을 진동합니다. 이야, 큰일 났다. 그래 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가 울고 있는데 엄마가 오니까 무서워서 막 달아납니다. 피해서. 그래, 이놈 왜 이 철수야 이리 와. 엄마 무서워. 막 그럽니다. 그래 보니까 방에 꿀단지를 그걸 내어 먹으려고 하다가 깨트려서 깨놨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서워서 울고 엄마가 무서운 거야. 그 전에는 엄마가 무섭지도 않고 그 환경이 그에게 최고의 안식주요 평안의 그런 환경이 그걸 깨고 나니까 온 세상이 그냥 두렵고 무서운 거야. 환경이 변하고 또 그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에게 사랑을 주는 그 엄마가 두렵고 무서워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사는 인생이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야. 다섯 번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창조했던 그 효력이 땅에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갈수록 땅이 그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 땅의 소출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소출을 많이 얻게 하기 위해서 막 거름을 뿌리고 온갖 비료를 치고 이렇게 해서 작물을 지금 재배하고 생산하려는 이런 것이 되어버렸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이것은 이 땅이, 이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비유인데요. 이 땅은요, 모든 땅, 온 땅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런 땅이 가시요 엉겅퀴가 되어버렸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 이런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이 땅도 저주를 받았겠지만 이 말씀들이 다 영육간의 개념이 다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말이에요. 여섯 번째, 여인에게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게 되었다. 더한다. 잉태하는 이 산고의 고통이 없지는 않겠지만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이런 고통은 원래는 없었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도 이 육신적으로는 동물과 똑같잖아요. 육이잖아요. 이 몸이 육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함으로 빌자면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을 가졌지만은 이 육이라는 살이라는 이 몸이라는 이 개념으로서는 동물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동물들 한번 보세요. 그 출산하는데 비명을 지르는 동물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그냥 비명 지르는 동물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어떤 여인은 자기 남편을 보고 산통의 고통을 지르고 있는 그 마누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욕을 태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니 때문에 이 개새끼야, 네가 날로 이렇게 만들어놨지. 서방이 그랬습니까? 한편으로 맞는데, 그죠? 한편으로 맞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욕을 얻어먹던 남편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욕을 한대요. 얼마나 그 고통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아픔과 고통을 산고의 고통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말이야. 그래서 여인이 먼저 그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산고의 고통을 준 것이 우리는 짐승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짐승들은 새끼를 놓을 때 고통하고 부르짖고 막 그러질 않아요. 어지간한 짐승들은 대부분이 그냥 힘주고 그냥 이렇게 사면 그냥 쑥 나와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여기에 고통이 더하여진 것입니다. 이 고통이 더하여지고 이런 저주가 더하여진 이런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 때, 이 몸의 삶을 믿음 안에서 영으로 살아갈 때 더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지 아니하는 것은 절대로 더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더하여지는 것이, 땅에서 더하여지는 것이 어찌 보면 저주일 수가 있어요. 재물이 많은 것이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것인 줄 압니까?
그 재물 때문에 대기업들이, 기업 회장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니까 그걸 뜯어먹으려고 이 악한 정치꾼들이 그들을 얼마나 압박하고 괴롭히고 교묘하게 그렇게 행하는 줄 아십니까? 더하여진다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기는 하되 그것을 탐하여서 더하는 자, 이런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게 된 것입니다. 7번째로 주께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원래는 이 죽을 것, 이 썩을 것, 이것이 생명의 삼키움바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원래는. 그게 다시 말, 이 뭔 말이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이것을 먹음으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했으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해놓고 그때서야 깨달아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 말은 모든 신령한 거룩한 것으로부터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룩한 곳에서 쫓겨나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다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두셨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게 구별해 두신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우리도 이 안에서 불순종하면 잠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악한 자의 생각을 쫓지 말고 선한 자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아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쫓겨나버린 그러되면 이제는 밥이 됩니다. 사단의 밥이 돼요. 귀신의 밥이 된다니까. 9번째로 생명가를 얻지 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생명가를 얻지 못해요. 생명을 얻지 못해요.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 생명가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바로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이 안에서 생명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수를 얻지 못합니다. 생명과를 얻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만나와 생수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뱀이 흙을 먹게 되는 사건입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영육간의 동시적인 말씀을 그 안에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 뱀이 하와를 직접 유혹한 것이 아니라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혓바닥으로 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뱀으로 하여금 명령합니다. 또 뱀과 함께 이 일을 저질렀던 마귀와 뱀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아, 너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로부터 너는 기어다니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흙을 먹어야 네가 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뱀이 흙을 먹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뱀이 흙을 먹느냐고요? No.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뱀이 흙을 먹는다는 이 개념은 어떤 말이냐? 뱀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연합하여 했으므로 마귀는 이 흙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을 안 봤죠? 나는 암 걸린 사람을 봤어요. 참 이 구강암이 걸렸는데 이 입술이 열려진데 그 쳐다보니까 그 안이 시퍼런 것이 막 둘둘 감고 있더라고. 나는 내 눈에 그 시퍼렇게 보이는 그것이 살로 보이지 아니하고 뱀으로 보이더라고. 둘둘 그냥 막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제리암이라는 것으로 돌아갔는데 배에 그 암이 자라서 부풀어 올랐는데 보니까 배가 시퍼런 자국이 안에서 시퍼런 뱀이 따바리를 떨고 있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의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질책을 받고 있는 어떤 분은 모든 질병은 다 뱀이 갖다주고 뱀이 역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단이라는 이런 비난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병이 다 뱀이 갖다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수가 인간의 질병 가운데는 이 뱀이 마귀가 씹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은 이 인간의 육체를 뜯어먹고 이 흙이거든요. 이 흙으로 지은 거거든요. 이 뱀은, 이 마귀는 인간의 육체를 뜯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 사람을 뜯어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하와와 아담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이제는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는, 이 육은 믿음으로 죽은 줄 알고 이것을 쫓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영, 생명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을 지켜서 이런 저주받은 이 가운데서 자유한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있기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